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를 살리고 세울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하늘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3의 장소는 없어요. 지난주 설교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못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한번 꼭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해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이다. 거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천국 그러면 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미 임한 천국과 앞으로 온전하게 임할 천국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잘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5장 5절하고 시편 37편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은 잘 아시듯이 팔복의 말씀 중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일단 팔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이 8가지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도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둘째로, 이 8가지 복은 서로 다른 8가지 복을 사실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한 가지 복이에요. 그 한 가지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복입니다. 이 한 가지 복의 다양한 측면, 그것을 8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8가지도 넘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8가지로 요약을 하셔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세 번째로,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팔복의 말씀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에 비추어서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어졌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말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시편 37편을 읽은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에 대한 복, 이게 뭘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시편 37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이 더 잘 살까? 더 잘 될까? 그렇죠? 왜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일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내색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럽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이게 이제 불평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입니까? 사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37편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먼저 1절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비슷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지? 내 삶은 이게 뭐야? 내 삶은 왜 나아지는 게 없는 거야? 내 삶은 왜 여전히 어렵고 힘든 거야? 아니면 이제 여기 불평하다란 말을 안달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되겠죠. 아니, 남들은 잘 나가는데 하나님 저만 왜 이럽니까? 저도 좀 어떻게 잘 나가도록 한번 해줘 보세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만 뒤처질까 봐, 남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나만 못 살게 될까 봐 안달하고 초조해하는 거죠.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되는 자들이 약간 부럽지 않나요? 저들은 저렇게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왜 하는 일마다 족족 그렇게 망하는 것일까? 안 되는 것일까?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불평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초조하고 안달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갖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오래가지 못할까요? 시편 73편 1절로 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렇지 않나요? 좀 일찍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아요. 죽을 때도 강건하게 죽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습니다. 악을 행한다고 중간에 망하지 않아요. 일찍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은 그들이 누리는 그 물질적 부와 행복이 반드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모은 그 재산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평생 동안 배불리 먹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해외여행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름마다 좋은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우리는 감히 꿈도 못 꾸는 비싼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비싼 음식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평생 동안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들의 죽음과 함께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편 기자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뭐라고요? 없으리로다. 그곳이 어디예요? 그 악인이 살던 곳, 물론 그가 살던 그 집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그 악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 그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단순히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그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그가 누리던 부와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던 그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을 다 살펴봐도 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멸망했기 때문에요. 그가 누리던 부와 함께, 그가 누리던 행복과 함께, 그가 먹고 마시던 그 온갖 좋은 것과 함께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중간에 망했으면 하고 바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중간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였어요. 그 후에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들로 인해서 안달할 필요가 없다. 불평할 필요가 없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이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35절과 6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뭐라고요?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부자의 호화로운 삶을 나무의 그 잎이 무성한 것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나무의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항상 부자가 호화롭게 거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인의 운명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잘 나가던 악인의 운명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 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과 8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4절, 5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형을 통해서 말해요.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 의뢰하라는 말은 신뢰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잠시 흥하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서 그를 볼 수 없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호와께서 지키실 것을,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공의로우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악을 행해서 잘 되기보다는, 악을 행하면서 호화롭게 살기보다는 선을 행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온갖 좋은 음식들로 자기의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성실을, 누구의 성실이에요? 여호와의 성실을,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둘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악인들이 누리는 것들로 기뻐하지 않고, 악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악인들이 누리는 그 행복으로, 악인들이 누리는 그 낙으로 기뻐하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그분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의 기쁨은 자기의 소유에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어떤 모임들이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대화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뭘 자랑해요?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성공한 것들을 자랑하고요, 자기가 잘된 것을 자랑합니다. 내세울 만한 것들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 자기 남편 잘 나가는 것, 자식 잘 나가는 건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숨기는 게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뭘 숨기죠? 내 남편이 바람 폈다는 얘기는 숨겨요. 내 남편과 방을 따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 잘 나가는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속을 썩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야,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음에 온갖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지만 또 서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이 그 기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이,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뭐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은 것이다. 남들은 너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 그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도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지 않아요.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감사거리들입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기쁨 이전에 우리는 그것들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잘 나가서 감사하고, 내 자식들이 속 안 썩이고 잘 커져서 감사하고, 비록 내 양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면 옷 입고 나서서 이렇게 함께 나와줘서 감사하죠. 그게 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명령입니다. 셋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전에 TV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그 프로그램 이름은 까먹었는데 일종의 성공 스토리지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로 이제 맨몸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런저런 온갖 고생들을 다 하면서 끝내 뭘 이룬 거예요? 성공을 이루었다. 다 이렇게 끝납니다. 물론 이분들의 그 노력, 성공하기 위한 그 노력 우리가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식의 자기 스스로 이루는, 자기 힘으로 이루는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써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공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공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길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 길이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를 의지하면, 그에게 맡기면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리라. 정말 열어주실까요? 정말 열어주실까요? 정말 열어주십니다. 그 정도의 믿음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겠습니까? 당장은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당장은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서로 하나님이 날 지옥으로 이끄신다 하더라도 그 지옥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날 이끌어내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아무 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God will make a way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길을 내실 것이다. 아무 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길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어요. 폭삭망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아이가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요? 아빠가 그의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붙잡은 손으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 됩니다.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내가 망하는 게 두려워서, 내 망한 모습을 남들이 볼 때 그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행동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나 혼자 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세 가지 명령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의리하라, 선을 행하라. 둘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셋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9절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온유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29절에서는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네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크린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시편 37편 11절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37편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마음의 성품, 부드러운 성품, 마음의 성품을 가리키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 그분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 그 길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을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의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들이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자들, 그렇게 잘 나가던 악인들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던 악인들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대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온유한 자들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누구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게 잘 살던 악인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게 내가 부러워하던, 그렇게 내가 시기하던 그 악인은 찾아볼 수가 없는 땅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져오신 이 땅의 천국 통치 아래에서 지금 사시면 됩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화내지 않으면서, 분내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기뻐하면서, 힘들지만 선을 행하면서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사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은 나머지 팔복과 관련된 다른 복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진 곳에서 여기서 살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여길 떠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겨운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 빨리 떠나서 하늘로 가고 싶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니까 빨리 떠나서 주님께 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 땅에서 온갖 질병의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기억나시죠? 이게 얼마나 성경에 어긋나는 복음성가인지 아시겠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왜 이렇게 말하죠? 내 집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에 있으니까, 내 집은 내가 죽어서 가게 되는 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이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부르니까 빨리 가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기 남아있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으면
10명 중 아마 7명이나 8명쯤은 그렇게 답할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아니요. 죽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죄가 많은 곳이라 하더라도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이 정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바로 이 땅을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죄 많은 곳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자기의 백성들, 이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자기의 백성들, 이 악한 세상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때로는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기의 백성들, 그들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갔던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온유한 자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땅을 영원히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내가 나중에 영원히 차지하게 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다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새롭게 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괜히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 저 땅 아무리 많은 땅을 사놓고 호화롭게 살아도 그 사람들은 잠시, 그렇죠? 잠시 그 땅에서 그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그들이 사놓은, 돈 주고 사놓은 그 땅은 다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차지할 땅입니다. 그런데 뭘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땅을 사놓아도 결국은 그들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들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 때에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악인이 흥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을 낼 필요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 전체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